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에서 3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임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심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임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리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안이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러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메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책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로마에 있는 이제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나서 자란 하나의 촌부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뼈대 있는 족보가 분명한 그러한 사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해서 42대, 42대를 언급했지만 누가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총 78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42대, 78대? 사실은 둘 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더 정확한 것은 훨씬 더 많겠죠. 사실은 이 정확한 인원을 다 기록하는 것보다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편집 목적에 따라서 기록한 겁니다. 42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의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상징을 맞추기 위해서 마태가 42명을 이제 채용했다면 누가는 78명을 언급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8명을 우리는 읽기도 쉽지 않고 또 이 78명이 누군지 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78명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이 인물 한 명 한 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물들이다라는 거죠. 고삼이라는 인물, 아한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이런 이름이 있냐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한 한 영혼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이름 하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그러한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족보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살아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제 그 믿음을 이어주고 전달해 주었던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이 78명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족보 있는 뼈대가 분명한 그 위가 최종 근거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이다. 유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얼마나 분명한 뼈대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촌부에,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또 나름대로 똑똑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서도 뿌리가 있고 뼈대가 분명한 분이다 라는 것을 누가가 언급하면서 이것은 로마의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요,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뼈대에 있는 가문들이 거의 없었어요.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요, 자기의 족보가 있고 자기의 이름이 있고 성을 가진, 그래서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요 전체 인구의 한 5%나 7%밖에 되지 않았어요. 95%나 이제 그 이상은요 다 이름이 제대로 없는, 성도 제대로 없는, 뼈대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조금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조선 호정령을 내려서 이름을 다 등록해라 라고 하는 바람에 옛날에는 이름이 뭐 돌쇠니, 마장쇠니, 또 막순이니 해가지고 이름도 아닌 그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을 다 등록하면서 성을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김, 이, 박 순으로 성씨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다 족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족보책을 만들어가지고 된 근거가 있다. 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90% 이상은요, 다 족보가 없어요.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끌어다 붙여가지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족보 없는 사람들이고, 설령 족보가 있다 할지라도 뭐 전주 이신이, 경주 김신이 해서 신라시대 때부터 또 조선시대 때부터 왕족이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족보 조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 육신의 부모의 족보는 별 볼일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족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족보, 이것이야말로 위대하고 대단하고 값어치 있는 족보인 줄로 믿습니다. 족보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위대한 하늘나라의 족보를 이제 가지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 나와 있는 이 78명의 이름을 보면서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예수님 재림할 때 14만 4천에 포함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족보 없는 자들이 족보 있는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자들이 정말 저 천국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별 권리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위대한 조건을 가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것을 믿고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날도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비록 답답하고 또 좌절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기도한다면 정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조건을 알기 위해서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쫙 열어줘가지고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 보았어요. 모세가 천지창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쫙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했지만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누가는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 또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묻어가지고 기록하고 적어서 이것을 다 고스란히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누가는 그것을 찾아내렸고 누가는 묻어가지고 적었다고 한다면 그 답을 가르쳐준 사람은 누구였겠냐는 거죠. 그 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답을 가졌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기껏 해봤자 내 부모나 내 할아버지 뭐 정도밖에 더 알겠습니까? 그 위에까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는 간직하고 있었고 기록하고 있었고 그래서 후대로 대를 이어서 가르쳐주고 적어주고 또 베껴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누가에게까지 가서 그것이 성경에 언급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식이 꿈과 이상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찾고 싶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육신의 족보, 육신의 가족들 찾아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언젠가 저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밥을 먹고 일하고 학교도 다니고 살아갔지만 내 영혼은 죽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될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 교회를 가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거듭나서 예수 믿고 이때까지 살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게 했지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 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어떻게 자라서 결혼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서 결혼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관심도 없었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려고 해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듣고도 잊어먹고 다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서 이 영의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영적인 것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깨어나다 보니 이 육신적인 삶도 같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찾으면서
이제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읍사무소에 가서 서류도 떼어보고 재적정보도 떼어보고 또 주민등록 초본도 떼어보고 여러 가지 서류를 떼어봐서 서류를 가지고 맞추고 또 이제 옛날을 추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면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구나.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물론 성경에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부모님에게 내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렇게 전달해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내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인류와 언약한 겁니다. 나에게도 언약한 겁니다. 우리 모두와도 언약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흔적들을 찾으면서 인간관계도 차츰차츰 회복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더욱더 알게 되어지듯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또 여러 사촌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구나.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볼품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난 인간으로 살아가게 할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육신적으로는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잠잘 것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다 채워주셨고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육신적으로 부족 없이 살았다면 내가 이런 아쉬움을 가졌겠나 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러한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고 재능도 없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도 힘들고 내가 가진 내면의 소질이나 재능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갈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관심이 가고 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 그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싶고 뭔가를 묻고 싶고 호기심이 있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알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 처음에는 사람에게 매달리다가 이제는 사람이 줄 수 없구나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찾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으로 오늘날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뿌리를 찾았어. 나의 뿌리를 찾았어. 나의 그 뿌리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땅에 보내주셨지만 이제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족함과 가난함과
또 빈곤함 통해서 어렵고 안타까웠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육신의 부모도 다 해줄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해줄 수 있구나. 내 영의 아버지는 해줄 수 있구나. 그것을 알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정해 주신, 나에게 세팅해 주신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또 가정 형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부족하고 대부분은 가난하고 대부분은 안타까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세월들을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뿌리를 찾았어.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뿌리를 찾고 가문을 찾고 또 인간의 얼이 어떻고 또 우리 집안의 뿌리가 어떻고 그러한 것들을 찾지만 그거 찾아봤자 뭐 하겠어요?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찾을 수는 있겠냐 말이죠. 그걸 찾는다 한들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착륙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가문이 어떠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 사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또한 내 이름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억이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